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다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신진 목사님 지성과 영성을 동반한 명설교가입니다. 제가 오늘 빈자리를 메꾸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세마 잘 들으십시다. 잘 깨달으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저의 평생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적 감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저들의 영혼을 감화하여 주옵소서. 감화받은 저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세기를 뚫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성도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혜사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러한 공항과 같은 대합실인 것 같습니다. 36년 전에 파송을 받고 세례받은 모 교회 근덕에 도착했을 때에 제가 미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권사님 한 분하고 늘 전도하고 신방하러 갔는데요. 그럽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시지요? 그러면 예, 저는 절에 나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은사 나갑니다. 또 신흥사 갑니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우리도 바로 극락에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여러분도 전도할 때에 당신들은 교회에 나가서 천당으로 가지만 우리들은 사찰을 통해서 우리도 극락세계에 갑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종교적인 대우를 하기 위하여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안 믿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삼척입니다. 삼척은 우리나라의 시 가운데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 그럽니다. 5% 내외가 된다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척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정신 구조를 보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흐르는 것은 샤머니즘, 그것은 토속신앙입니다. 그 이후에 신라 시대부터 쭉 오랫동안 지층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 문화입니다. 그 위에 이조 시대에 이 유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맨 꼭대기에 살짝 얹어진 그러한 부분이 131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면 복음이 떨어지는 이 토양이 어떤 문화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삼척과 이 동해안은 불교 문화권에서 그리고 또 샤머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자료 하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실 때에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분은요, 이름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륜 스님.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석학입니다. 1년에 10권 정도의 책을 집필하고요, 희망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문화회관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강을 듣습니다.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증문즉설, 질문하면은 그 즉석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리시는 그러한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어떨 때는 32만 그러한 사람들이 검색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분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먼저는 어떤 여자가 묻습니다. 극락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법륜 스님이 잘 확신 있게 대답하는가? 우리 여기서 성가대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쪽 부분에는요, 그 여자가 정말로 극락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건지 그 얼굴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 법륜 스님께서 성경 구절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성경 구절과 맞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 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 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져 뻗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습기 찬데 그 묻혀 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 못 붙어 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예.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예. 그러고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 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고매한 최고의 석학인 불교계의 이 스님께서 극락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끼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요. 거기에 질문한 저 여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아주 똑 부러지겠는데, 예, 그 질문한 이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안 가졌죠. 그렇게 10년 이상 다녔는데도요. 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성경 구절이라고 나열을 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 맞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적어 보시느라고.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그다가 붙였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인 불자들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극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천국과 같은, 아니면 더 차등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자주 있거든요. 정말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 엄연히 존재하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청년 때에 교사를 하는데 제가 알게 된 이 감노사 주지 스님이에요. 이봉석이라는 분입니다. 조계사면서 이 정라진에 제일 먼저 절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을 알았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스님, 그분은 불전을 나왔습니다. 해화전문에. 물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까? 극락 세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3번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에도 입후했던 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제3공화국 시절에 제가 종교인 대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우리 요 이제 방에 있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꺼리는 것 같아서 제가 자청했습니다. 저 스님하고 제가 밤을 자겠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2시 정도 얘기하다가 먼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왜요? 기독교에는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불자들 집에 시주하러 이렇게 가면은 자꾸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로 이렇게 갑니다. 이러다 보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극락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8만 대장경에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처럼 우리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오군스님이라 그래요. 자기 이름은 오군사에. 그러면 전 목사가 만나본 사람은 다 나이가 든 사람인데 신세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대학을 나온 신세대의 스님들은 그 사람도 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까?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 있습니다. 저게 막내 아들이 국군통합훈련학교를 해서 간호장교, 법무장교, 의무장교, 군종장교 훈련을 같이 시킵니다. 충청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내무반에 있는데 그 64명의 군종 장교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군목이에요. 그 당시에 100대 1을 통과해서 18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스님도 6명이나 14명이나 있다 그럽니다. 14명, 54명 가운데서. 그래서 늘 침식을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극락에 대한 거 우리는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회 사상입니다. 전생에 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동물로 온다든가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서 오는 이 윤회 사상은 정말로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윤회 사상 참 그렇지요. 복날에 우리가 이제 그 개를 먹었는데 그 개가 우리 작은 어머니인지 큰아빠인지 목매달아 죽일 수가 없고 파리채로 파리를 때려잡을 수가 없는 것은요, 미안해요 때리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윤회로 들어올 줄을 모르고 요사이 미국의 이 전생에 대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치료할 때에 체면수를 통해 전생에 뭘 하다 죽었다 이 사람을 끌어내서 치료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유명한 도마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질문 속에는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 해답은 답이 여러 가지가 해답입니다. 보왕산을 가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 저쪽에서 올라가는 길 사방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정답인지 해답인지 이 시간에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영어 성경 12권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No one comes to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원전이 있어요. 원전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에는요 이 관사가 3개가 붙어 있는데 길이요 하기 전에 그라는 관사가 있고요. 생명이라 하는 앞에 그라는 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있거든요. 이 그라는 관사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유일한 그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유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둘이 아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이요. 여러분, 육체에 붙어있는 생명은 수명이에요. 따라서 목숨. 이게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가져온 죽어도 사는 부활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게 영생이거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사랑의 대상자, 영혼 구원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는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다 긍휼히 여기시고 전도의 대상으로 생명의 닷줄을 던지십시오.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 당시에 두 줄기의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노스틱 사상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예수 없이 직접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노스틱 사상.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 혼합이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가 함께 회의도 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도 종교 혼합을 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신은 하나 아니냐,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그걸 바로 싱크로티즘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종교 혼합.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혼합, 그리고 종교와 이런 아주 생명의 길,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에 대해서만은 주님께는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같이 종교 혼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다원 그러한 국가에서요, 우리 다른 종교들이 다 활동하는 이 국가에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종교와 혼합하는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평준화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파라독스예요. 오직 타협할 수 없는 오직 한 길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닷줄을 던져야 될 걸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배웠느냐에 대해서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을까?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천당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내 아버지 집, 이런 표현을 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 내 아버지 집이요. 여기서 아브라는 말은요, 라인홀드 리버라는 학자는요, ground of be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케 하는 근원. 따라서 존재케 하는 근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는 세계를 존재케 하였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케 하였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인생도 존재케 하는 근원입니다. 예. 이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나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육신이 마감한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를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의 장소가 어디냐?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따라서 합시다. 공중하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가르쳤던 저 공중요 하늘, 구름이 두둥실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저 공중 하늘, 거기에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하늘은요, 따라서 합시다. 궁창하늘. 하늘 궁자, 하늘 창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낮에 태양을 던지고 밤에 달을 던지고 셀 수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계를 우리 머리 위에 펼쳐주는 천체의 하늘, 이것을 궁창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우주인들이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가서 두 가지 놀랐어요.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러한 세계로구나. 거기에 놀라고, 두 번째는 눈을 닦고 봐도 거기에 아버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학자들이 이쪽 우주벽에서 이쪽 우주벽까지 계산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요, 125억 광년, 180억 광년, 280억 광년, 요새는 9만억 광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여기에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삼층천,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쫙 사진을 찍고 왔던 그런 삼층천, 여기에 오나니스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셋째 하늘에 영원한 내 아버지 집, 여러분과 저가 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내 아버지 집 셋째 하늘에, 오나니스의 하늘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사는가, 그걸 알아야죠. 어렴풋이 알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무슨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여기서 대화를 하는 14장 말씀을 하는 거, 여기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4장은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라는 소유격을 했는데, 내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 근덕교회 출신 같은데. 내 아버지요. 따라서 여기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다. 엄격히 말하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김씨, 이씨, 장씨가 우리 와이프성인데,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은 누구에게 붙어야 되나요? 예수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14장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15장으로 넘어가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게 붙어야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과일을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행사가 형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4장 18절에도 나와 있고요. 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안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어로는요, 신약성경에는 그리스어로는요, 이거 그래 따라서 하세요. En Christos. 영어로는요,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영원한 아버지 집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예수인데,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 하늘나라를 덤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붙어 있고 연결시켜져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체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인천공항에 가는데요, 어떤 파리가 패스포드도 없이 여권도 없이 검색대를 지나서 여행객 뒤에 딱 옷에 붙어서 갔는데 미국에까지 갔대. 아니, 날파리도 어떤 등에 딱 붙어 있으면 미국까지 가고 캐나다까지 가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이거를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 전도를 하는데 문화권을 알기 위해서. 왜 아버지 집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신 only one way,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어디에 아버지 집이 있느냐?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영접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과 성령을 받는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바로 검푸른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 액션 플랜이라는데 어떤 실천 환경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자,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도 천국에 사는 듯 살게 된다. 멋있는 말이야.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발을 비록 이렇게 죄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 한순간을 천국에서 사는 듯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어둡지 않아. 그러면 여기 따뜻한 손이 만져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맥이 뛰는 거 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여 씨 부활했네. 나도 부활했어. 너무 기쁘다. 우리 빨리 교회 본당에 가서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인들 환영합시다. 이거 쉽잖아요. 세금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남편 아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와이프 이름 부르지 말고 누구씨 부활했네. 이렇게 한번 손을 이제 만지면서 시작. 아이고 부끄럽나요? 크게 해요. 너 따라가. 누구씨 부활했네. 나도 오늘 부활했어요. 우리 오늘 예수로 기뻐 뛰며 삽시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뚜렷한 명료한 그러한 내세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흐를 때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도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소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새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요, 소원과 소망은 다르대요. 소원은 막연한 나로부터 출발한 기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차례를 기다리는 기대. 이렇게 희망은 보장성이 없지만 소망은 주님이 약속한 보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길을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은 쉬워요. 고속도로 같고 이번에 9월달 뭐 철길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길을 닦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교동택지 이게요, 벌써 한 1년 동안 공사를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물은 예수의 생명을 쏟고 피는 예수의 모든 몸을 찐액을 다 쏟아서 이 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내 육체를 팔아서 천국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복을 지고요, 크게 한번 외칩니다. 천국을 사기 위하여 내 육체를 팔자. 더 크게, 천국을 사기 위하여 내 육체를 팔자.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내 육체를 팔자. 예, 애쓰고 힘쓰고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기가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시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라 했는데 6절에 가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 집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한 글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6절에는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렵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공부하겠다고 올라갔는데 처소도 분명치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쭉 가다가 보니까 눈이 와요. 종로 4가인데 전 200평 된 그런 고대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고대 강실. 근데 눈이 오니까 그 집에 이렇게 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피하는데 쳐다보니까 한 10시경쯤 된 것 같은데요, 식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쳐요. 제가 그렇게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결혼하면 2층에서 살게 해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식구들도 나중에, 그때는 혼자지만은 피아노 치며 노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근덕교회 부름을 받고 와보니까 근덕교회 옛날에 세례받을 때는 초가집이었는데 쳐다보니까 2층이라도 222평에 제일 큰데 제가 살았는데 집은 16평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육관에 가도 영창 피아노, 본당에 가도 삼육 피아노, 2층에는 신지 사이저 노래를 입을 쫙쫙 벌리면서 노래했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2층 좋아했더니까 요새는 1208호에 주시네. 할렐루야. 처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든 집에 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집이 처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집에 내가 살 집이 많이 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